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 마지막 12월 30일의 밤을 우리는 지새우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용하게 흐른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하게 우린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는 과연 2025년 어느 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래, 감사한 것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더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열심히 살아봤는데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낙심 속에 실망, 좌절한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후회가 너무 많다,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힘을 내어 더 살아봅시다. 그래요, 우리 힘을 낼 이유가 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화살입니다. 한번 관약을 뿅 하고 쏘았는데 그 화살은 가는 길에 멈추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않고 그 관역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즉 한 번 쏜 화살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급히 뱉어버린 말입니다. 혀를 통하여 뱉어진 말은 이제 들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좋은 말이든지 칭찬의 말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해서 영향을 주든지 어떻든 간에 그 말은 여러분 한 번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가급적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칭찬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평생 이 땅에 영원히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려면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 축복의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얼굴이 뽀얗지고 예뻐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옆에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 돌아오지 않는 것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오늘 지나가 버린 기회에 대하여 통곡하고 있어도 한 번 가버린 기회라는 이 그 세월은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이 남자 참, 이 여자 참 생각해 볼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 여러분 후회한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내 가장 완벽한 아담이요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하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가버린 기회는요 세월은요 다시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밤은요 평가의 밤이 아니라 은혜의 밤입니다. 오늘 밤은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2025년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영광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서 단순히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명을 이제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인생 삶 모든 게 다 끝나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안에 너무하잖아요, 무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까? 원망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기뻐하라, 오히려 용기를 주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러 승리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리스 로마 시대 달리기 경기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로마 시대 경주장을 방문하면서 교훈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현재에 안주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시선은 오직 나의 목표는 언제나 앞에 있는 것, 즉 경기장에 참여한 선수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있었던 것처럼, 그 선수들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 표대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간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서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삶의 어려움과 시험과 여러 가지 더욱더 고난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죄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그 비결은 뭐냐? 마치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처럼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위대한 승리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로운 소망,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명, 새로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제 2025년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새로운 2026년을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처럼 13절 말씀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여 지난날의 좌절과 실패와 상처 속에 시험 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뒤에 것은요 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어떠했다고요? 잊어버렸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데, 과거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이 증거되는데 회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그 모든 일을 진행할 때마다 얼마나 악한 일에 자기 주관대로 행했던 그 모습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생각하면 자기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그 첩보를 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고난을 받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인격적인 만남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어도 주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도 맞아보고 돌멩이로 죽음을 당할 그 위기를 갖춰보기도 하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표류하는 그 어려움도 갖고 감옥에 여러 차례 감하고 또 40의 매 하나 감하는 것을 여러 번 맞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 심지어 그는요 살아서 삼층전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고는 영광의 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그가 덮었던 그 앞치마를 가도 병든 자를 위해서 놓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요, 죽은 자도 이런 살아나는 역사,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집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 한여러 과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된 과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된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교만,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서 자랑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봐라, 나 한참 잘 나갔지 않느냐, 나같이 봉사하고 나같이 충성하고 나같이 믿음 있고 나같이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을 봐봐라, 없잖아.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불구하고 그 모든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것. 그래서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그가 왕으로 택함 받을 때는 겸손하여 그 기름 부음할 때도 너무너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숨을 정도로 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 나라가 부흥하고 나니, 경제가 발전하고 나니 모든 영광 누구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그 일을 가로채버린 것. 즉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신한날의 과거에 나의 자랑만 앞세우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면 또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삶의 여정에는요, 바로 이 연약함 가운데 잘못된 과거, 바로 후회와 죄책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낙심이가 찾아옵니다. 실망이가 찾아와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미 늦었어, 못하겠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올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합당하지 않아요? 쟁기,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다 농사철 보시면 알겠지만 쟁기를 몰 때는 소가 앞에 가잖아요. 그때 반드시 소가 앞에서 끌면 뒤에 농부는 앞만 봐야 돼요. 그 목적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바쁘다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소가 지 마음대로 꼬불꼬불 가도 알지 못한다는 것. 목사님, 지 마음대로 가도 나중에 곡식 파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 있을게요. 그렇게 해보세요. 곡식 뿌릴 때요, 수확할 때, 거둘 때, 거름 줄 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반듯하게 난 고속도로가 낫지 꼬불꼬불 그래서 속리산까지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그렇듯. 그래서 우리는 쟁기를 지르하는 사람처럼 앞을 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서 낙심하게 하고 패배감 속에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 야, 너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일 했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야, 너 과거에 이런 짓 했잖아. 그런데 뭐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자꾸 사탄이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 과거를 들춰매겨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을 차지하고 다니 믿음으로 주여 일어서려고 해도요 방해가 돼서 못 일어나고요, 또 주님 의지하고 말씀 듣고 또 충성하려고 해도요 지난 과거의 부끄러움 때문에 행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5년 실패, 실수, 부끄러운 기억,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 무너졌던 그 자리들 어찌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요 2026년 새해를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서 준비하셨는데 과거로 채워지면 그 은혜가 오다가도요 상처가 올라오고 패배감이 올라오고 눈물이 올라오고 고난이 올라오고 아픔이 올라오는데 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축복합시다. 과거를 내려놓읍시다. 내 힘대로 내 이 지혜로 내 이성적으로 내려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출발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 14절 말씀은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핍박자요 해방자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기 자기의 자신의 과거를 이제 더욱더 매이지 않고 앞에 있는 것 그 푯대를 잡으려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4절 공통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달려가노라. 이것은 헬라어로 디오콘데 그 의미는 뭐냐? 추적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예로 사냥할 때 쓰이던 말인데 사냥개가 먹이를 보면은 일반 개와 달라요. 그 목적지 그 먹이를 보면 그냥 비실비실 누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냥개는 그 목표의 그 먹이를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는 것, 이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언급된 이 푯대라는 것은 원어적 헬라어는 스코퍼스인데 그 의미는 뭐냐? 바로 기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에 그 최종 그 목적지에 있는 그 기둥까지 골이 날 때에 영광의 상급을 얻는 것처럼 바로 달리기 선수들 최선을 다해 달리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기둥 푯대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한 후에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달리게 하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그 자체 2장 13절을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심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 사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이고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연말이 되고 나이가 이제 익어가고 더 나아가 환경이 바뀌면 모두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끝났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야 할 때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우리 옆에 분 물어봅시다. 혹시나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사명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이가 먹어 익어가더라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걸은 길을 달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니라 구속사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푯들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것을 통해 행복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았고 이미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면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직 제 인생에 맡기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푯들 향해 다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는 과거를 정리한 예배이며 미래를 붙드는 예배입니다. 잘했던 것도 내려놓으시고 잘못했던 것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특별히 실수, 수치, 부끄러움, 실패의 기억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정죄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확신하면서 이사야 4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2026년 신년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선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송구 영신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에 우리도 그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희망찬 2026년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있고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는 시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송군 영신 예배의 밤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내려놓게 하시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로서 생명을 살린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온 2026년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게 하시며 포기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 첫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